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는 법궤를 옮긴 일이고 법궤를 잘못 올려서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까 자꾸 얘기했듯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은 옛날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게 뭘까 하는 마음, 영적인 마음으로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목적과 수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됐어. 이게 뭐야? 왕이 됐으면 바로 왕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몇십 년을 만들어요. 모세도 40년에 부른 것 같으나 80세에 썼어요. 그죠? 40세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드로의 사위로서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80세에 불러서 하나님 쓰셨어. 이렇게 또 우리가 얼른 보면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 준다고 해놓고 25년이나 기다렸어. 이렇게 모든 일은 우리를 만드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됐어. 근데 20년이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다윗이 첫 번째 사역은 법궤를 옮기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 무슨 일이에요? 법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역사가 담긴 일. 우리는 구약 때의 법궤는 그 안에 쌍난 지팡이와 말씀과 또 만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만나도 상해지고 쌍난 지팡이도 뭐해서 결국 그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뭔가를 이제 오늘 말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 법궤를 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많았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해서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뺏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이유가 저 법궤 때문이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걸 뺏어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어. 블레셋 나라가 너무 강해서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소에다가 금 쥐로 만든 거 5개, 박쥐 5개 실어가지고 이 가고 싶은 데로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법궤를 소에 태워서 보냈을 때에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온 일들이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옆에 갖다 모시고 싶어. 근데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모실까? 이게 이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함도 주님의 해결 방법도 많이 경험했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메고 건넜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일 중에서 실수를 했어. 누가요?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결국 우사가 죽었어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법궤 옮기는데 실패한 3가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법궤를 왜 모시고 오려고 했을까? 다윗이 왜 모시려고 했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라고 지금은 우리가 법궤를 내게 모시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 법궤를 내가 모시고 들을 때는 말씀으로 사는 삶까지 우리가 성장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왜 다윗이 실수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는 6절에 어디에 옮겼어요?
우사가 손을 대니까 죽었다 하는데 그 옆에 올라가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블레셋에서 법기가 올 때는 수레에 실려서 왔던 그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20년이 흘러되니까는 그 전일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지금 말하면 다윗 시대에는 알면서도 그때 법궤에 실었구나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결국엔 이 난리난 거예요. 제일 먼저 실수는 무엇 때문에? 편의주의. 어깨에다 매는 것과 수레에 실는 것이 어떤 게 편해요? 수레에 실은 것이 편하죠. 그냥 끌고 가니까, 굴러가니까. 어깨 맞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편의주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야.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은 편하고 자유롭게 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뭐에서는 우리가 편한 새는 말씀에서는 네 편한 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윗이 실수한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편의주의로 하다 그랬어. 수레에다 옮겼다가 이런 실수를 하죠. 그러면 수레에 옮겼던 블레셋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은 얘기로 이 다윗이 옮겼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살 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봐봐요. 민수기 어디를 보냐면 4장을 봐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15절 한 절 읽어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매라고 그랬다는 얘기. 매라고. 근데 매지 않고 편의주의로 소에 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실패를 했지 실수가 아니라 실패했지. 우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왜 죽였을까?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편의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토자라도 옮겨지면 안 돼요. 그대로 지켜가야지. 근데 우리는 편한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 이렇게 접어놓고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눈에 띄게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매일 읽어도 잘 안 보였는데 아침에 15장을 봤거든요. 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대. 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민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을 그쪽 읽어보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니까 이걸로 모든 것이 갚아져서 실제로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육신을 가진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를 공경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에 오늘 아침에 읽는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또 그 밑에 내려가면 9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내 생명의 삶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을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깨달으라고 이렇게 찾아보셔서 읽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아까는 하봤지요. 여기는 상 6장 19절을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를 궤를 들여다본 들여다본 거로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매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는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꾼들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우상화한다. 그러니까 쳐다봤다. 여기 쳐다봤다고 나오죠. 그래서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70명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에 목사님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때도 계시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은 보는 걸로 끝내거나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법궤를 졌다는 것은 법궤를 맸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산다고 법궤를 메고 생활하는 삶 속에서 듣고 무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목적과 수단으로 복받는 방법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싹 버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실수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구경하면 안 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자기 안일함에 젖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키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게 선한 삶인데 이 선한 생활을 수단 방법으로 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악하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아 하는 식으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뜻을 알았잖아. 복받는 것은 어린아이 때라고. 어린아이는 자기 욕구 먹는 것 차려주면은 그걸로 족하나 어른들이 돼 성장하면은 자꾸 뭘 한다고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꾼다 그랬죠. 아침에 설명도. 그와 같이 우리는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여기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7, 80년 지금은 100년 한 세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대. 영원히 산대.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요. 책방에 가셔서 간증집을 사서 봐봐요. 간증집은 지나가 경험하고 자기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입신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 죽음에서 깨어나서 몇 달 더 산 사람들이 쓴 그런 얘기들이 간증엔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래. 그러니 여기 80년 살라고 100년 살라고 우리가 막 마음고생, 육체적 고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거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저는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작아졌는데도 벅차더라고. 그래서 어머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연약해졌나. 전에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사람들 치료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 다 혼자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 조 목사님이 조금 해주니까 제가 편했던가 봐요.
나도 모르게 안일함이 젖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뭐 새벽 예배는 주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셔서 그것도 벅차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내 믿음이 다 식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해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해도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근데 지금은 말씀을 준비하건 아니면 어쨌든 간에 벅차더란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몰랐어요. 물론 나이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편의주의가 몸에 배지면은 편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다윗도 20년 훈련 받았는데도 편의주의를 사용해요.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더니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만 옆에 운전하고 갔던 수레를 끌었다 앞에 끌었던 우사가 그냥 얼른 손을 잡아버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읽으니까 고아 자손들만 레위 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손이나 발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편의주의는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오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 나오라고는 얘기해요. 교회는 당연하다고 아침 일러줬잖아. 학교 다니려니까 배워야 되니까 하듯이 들으려고 나오는 거고 이미 예수를 알았다면은 여러분이 늘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일어나서 행동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주님은 영이라 우리 말 우리 생각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리고 얘기만 하면 이분은 너무 좋아하셔.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인정만 하면 내 편한 대로 나 주일날 교회 가니까 됐어. 아유 막 기도 안 해도 돼.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 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 방언을 가지고 부지런히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다닐 땐 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나 성정은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임재가 있어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 마음과 눈이 있대.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주거니 받거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때 깨달음도 오고 알게 돼요. 그러나 내가 집에서 할 땐 일방통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성령이 막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경험해야 돼. 저는 주의 임재를 2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직 목회하지를 않고 전도사에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저 서울까지 기도하러 다니고 거기 이제 전도사 일을 하러 다니는데 저녁에 가서 9시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늦게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는데 주의 임재를 이제 저는 실제 경험한 것이 이 성전 밑에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연기.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가면은 막 연기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위로 나오지 않고 밑으로 그냥 쫙 깔려서 오더만요. 이건 저게 이제 경험한 얘기야. 쫙 깔려오더니 저를 싹 덮더라고요. 제가 망우리 세인교회 전도사로 나갈 때예요. 그래서 싹 덮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데 그 연기가 가로막으면서 밑에서부터 나를 잘라고 누우려고 하는데 싹 덮으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내가 뭘 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아마 성령이 기도한 끝에서 그랬는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주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전에서 많이 기도했죠.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서 금식으로 갔을 때 또 그때는 막 금식하면서 힘들 때예요. 굉장히 힘들 때인데 너무 막 우리가 금식하면 열이 나요. 근데 이 열이 나면서 온몸에 아픈 데를 치료하거든요. 열이 많이 나서 나도 모르게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누워 있을 때 그때도 그 강남 금식기도원의 그 강대상에서 본 강대상의 숙소가 아니고 작은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뿌연 안개가 오더니 나를 싹 덮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개가 아픈 부분에 더 진하게 오래 머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으니까 다급할 때 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계 얘기하면서 주님이 함께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더 빨리 깨달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일러주냐 내가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법계를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법계에 대해서 그때는 그 법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을 주고 모든 걸 승리 준다고 믿었기에 그거를 다윗은 자기 성전 자기 왕실에 갖다 놓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옮기는 도중에 실패한 이유 내가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세속주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주의를 해서 실패했어요. 옛날 구약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가는 걸 보고 다윗도 또 수레에 실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냥 속 가는 대로 놔두라 해서 그때가 아비나답 집으로 가서 그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오는 이 사건 속에 바로 수레에 실었던 일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실패를 겪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집들, 내 것이라는 거,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아주 어려워요. 이제 제가 아까 꿈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항아리가 큰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항아리를 주는데 작은 항아리도 이렇게 쬐그만 게 아니야. 적당해서 내가 혼자 옮길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꿈을 꿨을 때에 조혜성 장로님하고 그거를 이제 옮기라고 이렇게 옮겨서 놨어요. 그때는 그 꿈에 깨석을 못했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나 항아리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뭐지? 근데 그 다음에 서정이가 걸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 꿈, 목요일 날 꿈 이제 목요일 날 아침 정확하게 항아리 옮기면서 서정이가 혼자 걸어와서 내가 앞으로 될 일인가 이게 뭔가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깨닫게 돼. 우상단지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응?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지만 우상들을 우리는 대대로 부모들이 이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 가정들도 부모들이 다 우상에 절하고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였잖아.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해도 대대로 끌려오는 안 좋은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야. 근데 그거를 빼서 옮기고 났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서정이가 걸어서 나한테 오길래 다 됐구나. 응? 이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꿈을 꾸고 이게 뭔가 몰라 그랬는데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그날 그렇게 나타나면서 달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잤지. 내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하면 잘 잤어요. 별일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은 뭐냐면 내 자아는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우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버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버려지던 하고요.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끊어졌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끊으려고 안 했는데 끊어졌어. 저도 끊으려고 한 것이 안 했는데 자연히 친목했니 친구 모임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 나가서 만나지를 못하게 만들다.
그 참 희한하다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요. 그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하나도 관계가 나에게 이웃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소에 얹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아는 방법, 여기 다윗이 자기가 아는 방법이 예전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거 안 좋은 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는 옛날 어른들이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아무리 전도해도 머릿속에 야 너희들 이름 무당집에 적어놓고 하는데 그 이름 지워지면 오겠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지워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고정관념,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 말만 우겨대서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움직여졌지만 이런 일들이 옛날 어른들 속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저 젊은 분들이니까 자꾸 고치고 해서 자기 그래도 우리 속에 자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때 목사님 내 의지가 없으면 됩니까? 내 의성이 자기 이성이 없으면 됩니까? 물론 이성 있죠. 의지도 있죠. 그런 거 다 주셨으니까 있지만 불필요한 아집들 고정관념들은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오히려 이런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형식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적처럼 자꾸 들여다보고 안다고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갖고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아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내가 아니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지식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체험하고 경험한 자는 금방 알아들어요.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그랬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만 의심스러워. 이게 우리들이 세속적인 면입니다. 오늘 벗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과감하게 발디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실수는 뭐예요? 인본적으로 했어. 인본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 사람,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일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한 뜻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수단이 수단이 잘못돼 버릴 때가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막 사방으로 서울을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로 가도 내가 천국 가면 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보탰다 뺐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목적을 수단으로 정당화시켜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방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운전하는 분들이 여기 많지만 운전은 정서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운전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할게요. 운전 초보였을 때 저기 구리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그 백화점이 있을 때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어. 제가 산흥에 살 땐가 그랬어요. 이게 사역하기 전인가. 그래서 경수가 군대 갔다 와서 알바를 하는데 그 백화점에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무엇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때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얼마나 신기하냐면 다 차들이 서 있는데 내 마음속에 차들이 서 있으니까
가기가 좋구나 그러고 나 혼자만 갔어요. 그게 다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키는 사람도 없었는지 나는 법을 어긴 거였어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용감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도 무대포인 생활도 했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러나 알고도 실수하는 건 더 큰 죄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인본주의란 속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모르고 우리가 옛날 거 못 버려서 그런다지만 인본주의는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기치고 눈가림하고 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 옳게 쓰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을 다 천동원해서 잘못하면은 큰 죄를 짓고 거기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 딛고 가는 게 목적이야. 너와 나랑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 목적은. 근데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자꾸 탈피해. 내 방법대로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 법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법계 옮기는 것에 뭐 그렇게 말이 많을까 하지만 거기에 실수한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일의 경우에 원수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뭐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영적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잠 일러줬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영적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영적 잠은 말씀은 아는데 육신은 막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뒤로 쳐주는 게 영적 잠이래요. 그러니 잘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돈 버는 데다 하지 목회하는 데도 아니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가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편의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세속적으로 하지 말아라.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법계는 바로 네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 그런 믿음이에요. 수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법계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을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하면 편의주의로 갖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갖고 살 때에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